오늘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우리가 또 속기도 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적용되는 것을 종종, 아니 어쩌면 자주 보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적인 모습들로 신앙의 깊이와 또 진실됨을 판가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연수, 또 경험, 직분, 봉사, 또 경건 생활의 모습 등 이에 해당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로 신앙이 깊다, 신앙이 진실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진 않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적인 모습과 행위들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들을 나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또 위안거리로 삼으면서 나의 신앙이 성숙하다, 나의 신앙이 진실되다라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겉모습들로 자랑하며 나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든지 신앙적인 겉모습으로 일하는 그 잣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든지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진정 신앙적인 겉모습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내어 보일 만한 신앙의 핵심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이 신앙적인 겉모습들을 보고 잘하였다, 내 종아 충성되었도다 라고 칭찬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진정 내가 나의 자랑하는 신앙적인 겉모습들,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또 경험과 봉사하는 모습들, 경건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의 심판대에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겉모습이 내 모습, 내 본모습인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 이 겉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의 모습과 같이 어느덧 두텁게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덮어버린 이 헛된 겉모습을 내버리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헛된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참된 자랑거리를 다시 마음에 새겨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의 가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느 편지나 다 그렇듯이 편지의 핵심 되는 메시지, 그리고 정말 본론에서 다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마음을 쥐어짜내서 이들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메시지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그 절절한 마음을 짜내서 이들에게 끝까지 전해주고자 하는 그 진실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핵심 메시지라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11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성경을 기록하는 대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친히 기록했다라는 그 증거로는 볼 수는 없겠지만 내 손이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써서 자신의 진심이 여기 담겨 있음을, 자신의 절절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큰 글자로 썼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만큼 주목해서 잘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하는 마음 또한 이 표현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썼다. 그리고 큰 글자로 썼다. 그러니 이 내용들을 놓치지 말고 꼭꼭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마지막 부탁의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이 마지막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겠습니까? 진실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바울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부하며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마지막 마음까지 쥐어짜내며 당부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핵심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 읽으셨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갈라디아 교회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단락에서 힘주어 말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 그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 또한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에 물을 타서 희석을 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실천 사항, 거짓된 가르침, 무언가를 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요? 12절 13절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하는데 그 율법의 실천상으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두 가지 표현으로 정의를 합니다. 먼저 12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13절 하반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현혹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육체를 도구 삼아서 자신들을 자랑하려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좀 문체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현혹시켜갖고 그 사람들을 할례받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뒤에 숨었던 거짓 교사들이 쟤네들 봐라, 우리의 가르침대로 저 사람들도 예수 이름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며 구원받으려 하지 않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내보이고 자랑하려고 이들을 볼모 삼고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들, 이 두 가지 정의되는 표현들을 조금 쉽게 바꿔보면 외적인 모습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잘 가꾸어서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랑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일 수밖에 없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강조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율법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 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을까?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과 13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이 지금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율법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받게 될 박해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이 율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의도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13절 상반절도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가르쳤지만 실상 그들의 삶에는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목이 터져라 얘기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향한 이들의 마음은 진실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율법 준수를 외치는 모습으로 이들은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당시 종교적 힘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믿음이 거짓되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유대교 편에 섰던 자들도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에 들어서 그들의 지지를 받고 도리어 나아가 그들의 힘을 좀 나눠 받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도 지키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따르면 유대 사회에서 축출당하고 고난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개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가정에서도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면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유대인의 무덤에 묘지에 묻힐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시련들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때문에 당하게 될 고난을 피하고자 예수님을 따라서 마주하게 될 그 피해들에서 벗어나고자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던 것이죠. 철저히 외적인 모습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선민이야 라는 그런 의식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행동을 고발하면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힘주어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4절 보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바울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혈통적으로 보나 그리고 지금 자신의 신분으로 보나 또 학력을 보나 어느 하나 자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파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고요.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지요.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로서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한 신비한 경험들, 그런 경험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삼층천을 경험한 그런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많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사실들이 많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은 겉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출신 성분 그리고 자신의 학력, 명예, 경험 등 자신의 손에 움켜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굉장한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울의 신분, 학력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소개하고 선언했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당시 제일 잔인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심지어 로마 시민은 이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저주, 그것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학력과 명예, 신분, 출신 성분, 또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요. 그러나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그게 과연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은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될 것 같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성도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세상의 기준에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역설에 담긴 의미를 14절 중반절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 바울이 설명을 하죠. 14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지셨던 십자가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거나 그것을 따라 판단하거나 그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듯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신의 학력보다 자랑스럽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은 다 못 얻어도, 내가 세상은 다 얻지 못해도 예수만 얻으면 된다. 세상 모든 건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릴 수 있어도 예수만큼은 못 버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이 고백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필경, 방금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 것 얻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세상 것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서 높아지면,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 만족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 예수님으로 종결되는 삶, 어디를 봐도 예수님만 보여지는 삶, 그래서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내 삶을 통해 높아지면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세상 것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만 얻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예수님으로 종결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수단 삼아 또 이 십자가를 수단 삼아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진실되고 내 신앙이 깊다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가려가며 그렇게 십자가를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거듭함에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따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아가 커진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들로 지금 나 자신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 그 잣대가 뭘까요? 그 해답이 1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17절 하반절 보니까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닌 나를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요? 예수의 흔적,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고 흔적이 남게 마련이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삶에도 반드시 그 결과와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예수의 흔적과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남아있던 이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바울에게 있었던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하며 맞았던 태장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 태형을 맞고 나서 남은 흉터가 될 수 있겠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던 흉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생긴 흉터, 이러한 것들이 바울에게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 그리고 그 전도 여행 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던 과정들, 그리고 투옥을 당해서 박해를 받는 그 여정들을 거치면서 십자가를 자랑할 때마다 하나둘씩 늘어갔던 흉터를 힘들 때마다 매만졌을 것입니다. 태장을 맞으며 생겼던 흉터, 돌에 맞아서 움푹 패였던 그 흉터, 투옥되어서 여기저기 긁히고 생채기 났던 그 흉터들을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힘들 때마다 그 흔적들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로마로 압송되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여정 중에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자랑할 때마다 생겼던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흉터들을 매만지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자랑할 때마다 생겼던 흉터들을 만지면서 자신의 고생을 떠올리지 않았을 거란 사실입니다. 흉터들을 만지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며 이렇게 고생했었는데, 내가 이 복음 전하며 그때 돌멩이가 이런 게 날아와서 이렇게 아팠었지, 이걸 떠올린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생겨났던 흉터들을 만지면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졌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고생했다가 아니라 내 이 여정 동안, 이 흉터가 생겨나는 그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구나 라는 그 은혜와 사랑과 약속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십자가의 흔적을 매만지면서 떠올리며 되새겼던 첫 번째 은혜와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세상의 기준과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과 저주, 죽음 이런 것들만 생각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이 아닌 생명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증인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지요. 그러니 십자가, 우리에게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인 겁니다. 바울은 그 생명을 보았을 겁니다. 그 생명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 그 먼 거리까지 다름질하며 쫓아갔던 그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되새겼을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만지며,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생겨났던 흉터들을 만지며, 그래,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지. 그래,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매만지며 되새겼던 두 번째 은혜와 약속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종결된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잠깐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 같으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온전한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그 흉터를 통해 바울은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 비록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힘들고 매맞아서 힘들고 하나님의 이름 증거하다 내가 비록 지금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었지만, 그게 불평과 불만의 제목이 아니라, 내가 비록 육신의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끝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십자가의 열매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예수의 흔적을 만지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만지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며 로마까지 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그리고 어떤 흉터가 남아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숱하게 찾아오는 유혹과 어려움에 만져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 그 흉터들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 동안 믿어왔는지, 가정과 가문이 몇 대 동안 믿음의 가문인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또한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직분과 봉사하는 것,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내가 기도하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며 경험한 것들에 내 신앙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보일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나의 직분으로, 나의 섬김으로 얼마나 내가 아닌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얼마나 내가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생기게 된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핵심이 나에게 있는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피해를 입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랑할 때 늘 좋은 반응만이 있을 수 없지요. 때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따라 살아갈 때에 조롱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처와 흉터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마음에 생겨나는 육신적인 흉터와 육신적인 흔적이 아니지요. 어떤 흔적입니까? 십자가의 흔적이자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상처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흔적, 영적인 전투를 장렬하게 치른 그 훈장과도 같은 상처가 십자가의 흔적과 예수의 흔적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온 장군에게 무엇이 가장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자랑거리가 될까요?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그냥 말로 이야기로 풀어내는 내가 이랬는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장군에게 가장 큰 훈장이자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그 전쟁 중 입었던 상처, 흉터입니다. 그 상처와 흉터 내보이면 그 장군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루었는지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이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얼마나 영혼을 향한 이 다름질을 멈추지 않고 믿음의 이 경로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잘 걸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아냐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자랑하는 일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된 흔적과 흉터들이 남아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흔적들과 그 흉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겉모습을 자랑하지 않고 정말 내 안에 새겨진, 내 안에 자랑거리로 삼아진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죽음으로 지셨던 그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렇게 생겨나게 된 예수의 흔적과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 오늘 이 거짓 교사들처럼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과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기보다는 좀 칭찬도 받고 싶고 불필요한 그 다툼이나 충돌들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노라고, 그 영광스러운 상처와 흉터가 남게 되어 있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생겨나게 되는 흉터,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로도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발견했던 그 위로가 저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생명을 내가 경험했던 것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입게 되는 그 상처와 흉터들을 불평과 불만의 제목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지 라고 우리가 위로를 얻으며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예수님을 자랑할 때 생겨나고 입게 된 이 상처와 흔적들 영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할 그 몸이기에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며 매만지면서도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신앙에선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가치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으려고 안간힘 쓰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안간힘 쓰기보다 영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게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것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에 그 영원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야만,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만, 십자가의 그 흉터들이 남아야만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신앙의 핵심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믿음의 경주를 패배가 아닌 성공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